BTS가 그 사우디 뭐 비아든가 무슨 스타디움에서 경기장이죠. 며칠 전에 11일 날인가 며칠 전에 공연을 했어요. 그 스타디움에서 이제 비아랍권의 가수들이 공연한 것은 처음이래요. 그 동양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처음이래.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다 열광해서 그 며칠 전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그날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모였어. 그냥 다 모여가지고 BTS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이제 아이돌 가수가 됐죠. 지금은 아이돌도 더 됐지만 나이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현상인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BTS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본래 BTS는 뭐 JYP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몇 개 있잖아. 세계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냥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뜨게 됐죠, 정말. 근데 그것이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에 이 BTS들이 자기가 한 걸 올리고 또 자기들 소소한 것들을 올리고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한 그런 이제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로 이제 세계적 가수가 된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죠. 싸이. 싸이. 전 세계를 막 휩쓸었죠. 그때 보면.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한 이제 가수들이라 할 수 있겠죠. 유튜브가 2000년대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0년 후반에 구글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2010년대쯤에는 정말 많이 활성화되는데 싸이가 이제 거기 싸이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싸이도 그걸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고 BTS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 이전에 온라인 말고 미국에 가서 진출했던 가수가 있죠. 원더걸스. 원더걸스 정말 고생하면서 그 미국 전역을 투어를 한다고 동네까지 가가지고 동네 그 마트 행사 이런 데까지 가면서 이제 수모를 당하고 정말 그 원더걸스 아이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박진영도 뭐 해볼기라고 미국에 진출해서 뭘 해볼기라고 큰 꿈을 가지고 가서 정말 nobody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나름 이제 거기 가서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차이가 이렇게 커요. 정말 그때 당시 그 원더걸스도 노래가 참 좋았잖아요. 반향도 있었고 그 유튜브가 뜨기 전이었거든. 유튜브가 그렇게 대단해지기 전이어서 오프라인으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지금 이제 유튜브가 생기면서 온라인이 돼버렸죠. 그만큼 정말 달라졌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아이들하고 이제 다큐를 하나 봤는데 SBS에서 한 다큐인데 어떻게 돈을 버나? 돈을 어떻게 버나? 이 시대에. 돈 벌기 쉬워요.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돈 벌기 정말 어렵죠. 지금 이제 화장품 가게도 다 문을 닫고 뭐 이렇게 옷 가게도 다 문을 닫고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옛날에는 신발하고 옷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오프라인이 남아 있을 거야 하는데 처음에 그랬지. 근데 근래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모두 다 이제 온라인 구매 때문에 그러잖아요. 참 그러면 온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쉬운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장벽이 있잖아.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거기 인터뷰 나오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는 누가 해요. 내가 아는 누가 해요. 내가 아는 누가 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GS나 뭐 이제 뭐그 11번가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렇게 대기업에서나 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구나 1인 해서 뭐 초기 자본 얼마 안 들이고 또 따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어떤 매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큐에 직접 이렇게 신입 작가가 이제 PD 말고 PD 밑에 그 작가가 직접 해보더라고. 한 달 동안 해보겠다라고. 처음에 보름 동안은 한 명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팔리고. 그래 이제 보름 지나고 나서 이래저래 좀 광고하니까 나중에 얼마가 팔리더라 그러는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할 게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 아들, 딸 보고 너들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용돈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BTS처럼 유튜브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유튜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자, 267페이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냐? 자, 수다원은 인도말로서 중국말로는 흐름을 거스른다. 영류, 우리는 임류, 예륙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육조스님은 영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생사의 흐름을 거스른다. 거꾸로 올라간다. 우리가 연어가 거꾸로 막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처럼 노래도 있잖아. 강산에. 뭐 그런 노래들을 보면서 이렇게 역경을 헤쳐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상하긴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비슷하네요.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가. 우리는 생사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업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말 빨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격도 되게 빠르고 또 화도 너무 잘 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용락을 따르는 것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그런 느낌도 있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폭포에 다다를 때쯤 되면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다가 폭포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겁나는 것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폭포로 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육진에 물들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육진에 물들기 쉽다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이렇게 맛보고 이제 냄새 맡고 피부에 접촉하고 뭔가 이제 번뇌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더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챙기는 순간 내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던 마음을 안으로 들이는 게 마음 챙기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계속 집중하고 보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막 이렇게 갖고 싶다 이러는 것은 마음이 쏠려가는 거잖아. 갖고 싶다, 밉다, 원망하다 뭐 이런 것들은 마음이 슝 빠져나가는 거지만 거슬른다는 것은 마음이 안으로 들어와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보고 있는 것에서 계속 보고 갖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안으로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업력이 흐름을 거슬러서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 챙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더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반성할 때 이제 잠깐 들어. 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마음 챙김, 싸띠를 해야 돼. 싸띠라는 게 똑같은 마음 챙김이거든요. 싸띠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싸띠 한다고 가다가 슈잉 들어왔는데 어느새 나가고, 슈잉 들어왔는데 어느새 나가고. 이거는 들어오는 것은 잠깐이고 나가는 건 끝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할 만큼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업력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업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의 흐름에 거슬러서 육진에 물들지 않고 그래야지 물들지 않아. 세상 일에
세상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나는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태풍이 슉 날았을 때 안전한 집에 있으면 울산에 별 피해가 없었잖아요. 안전한 집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태풍 갔네? 언제 지나갔지? 밤새 지나갔네? 어휴, 모를 수 있는 거죠. 안전한 집에 있으니까. 그 말은 내가 태풍 일을 맞는데 밖에 나가 있어봐. 그거 뭔지 휘둘리고 있어 할지 몰라요. 바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전한 집에 들어왔어. 그 말은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오욕팔풍에 휘달리지 않는다. 이번에 방생 갔는데 정말 희한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세상 이런 건 처음 봤어. 파도는 집치만하게 파도가 그렇게 높게 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우리는 방생이 이제 바다 바로 앞에서 이제 자리 깔고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저 멀리 파도가 나보다 더 높아가지고 막 나한테 막 밀려들 것 같아요. 저기 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야, 이거 옆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원래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높은 파도를 보면서 막 활기를 느끼는 사람인데 이번에 파도는 왜냐면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파도가 밀려서 하면 그게 무슨 방식이냐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신기한 건 파도는 엄청났거든요.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부는데 파도가 엄청나.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책장을 넘겨도 책장이 안 넘어가. 그냥 있어요. 이렇게. 바람 안 분다는 거잖아. 바람은 하나도 안 부는데 파도는 엄청나는데 이게 하비기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일본 열도 도쿄를 향해 갔다니까. 넘쳐가지고 그 파도가 너무 세니까 인도까지 넘쳐가지고 그 상가에 물이 들이차고 막 그랬어요. 보면 인도 그 앞에 있는 제방 유실되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곳에 산다.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지. 위험한 곳에서 사는. 왜 이제 위험한 직업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외과 의사들은 위험한 곳이잖아. 본인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외과 의사들. 또 포항제철의 그 부구덩이에서 일하는 위험한 일이잖아. 또 여기 현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험한 일이잖아. 그 많이 죽거든요. 매년마다. 위험한 일인데 또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곳에서 일해야지 자기 또 살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야지 일찍 죽지 않고 가정이 이제 파괴되지 않고 애들이 이상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의사 뭐 이렇게 외과 의사하고 또 이렇게 중공에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 걸 알 수 있죠.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사주나 도둑놈 사주나 똑같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경찰 사주하고 도둑놈 사주랑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경찰을 하고 누구는 도둑놈을 해요. 잡는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사실. 잡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위험한 일을 하는 거고 잡는 사람들도 위험한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업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이제 이렇게 그 정의롭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정의로운 사람은 경찰 일을 하는 거고 경찰을 그렇게 위험한 거를 해야지 또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진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무르엄만 닦아서 268페이지 거칠고 무거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라는 것은 원망, 화, 욕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투쟁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막 이제 투쟁을 하는 것이야 적극적인 자기 의지 표현이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욕심 때문에 아니면 이익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특히 형제끼리 뭐 친구끼리 막 신경전을 하고 이런 사실 이게 좀 기가 세든 기가 약하든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니면 형제들하고 신경전하면 둘 다 힘 빠지는 거거든요. 둘 다 힘 빠져서 에이 형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끊어야지 인연을 끊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힘이 너무 빠지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 이제 무거운 번뇌들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닦아야 될 이유가 그런 무거운 번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코 지옥악의 축생 등의 다른 종류의 몸을 받지 않으므로 수다원이라게 흐름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연어처럼 거스러 오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수다원과에 이른 사람이다. 흐름에 휩쓸려서 계속 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중생이고 보통 서민들이고 우리는 흐름을 거슬려서 계속 노력하는 자, 뒤로 후퇴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수다원과라고 그러죠. 상 없는 법을 깨달았다면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수다원이라 하지 못해요. 내가 뭘 해냈구나. 해냈다라는 생각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해냈다라는 자국이 너무 많이 남아. 자국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계속 그것이 내가 해냈다라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대단해. 나는 대단해라는 생각은 되게 좋지만 너보다 대단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보다 대단해. 그래 이제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규정하고 그 사람을 좀 생이로 보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분별심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수다원이라 하기 어려워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어. 그렇다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중생이니 에이 집가집기 하면서 병신 같은 게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참 난감해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 몸 평온한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번뇌의 틈이 이렇게 생겼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그런 정말 마음이 나빠진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수다원이라 하지 않는다. 경문 같이 독송할까요?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수다원을 흐름에 들어간 자라 하지만 어디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색소리 냄새 맛감 시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그를 수다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 명의 힘요히 무소익 불입색성향 및 시명수다원 불입색성향 밑쪽법 색성향 밑쪽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글로 이제 뺏기지 않았다. 글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수다원이라 한다. 자, 흐름이란 성인의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수다원은 이미 거칠고 무거운 번뇌를 떠났어요. 거칠고 무거운 번뇌는 이제 어리석음과 성냄과 화내며 대체로 화를 잘 안 내더라. 이런 사람 화를 잘 안 내고 욕심이 참 잘 없더라. 그리고 좀 평상시에 약간 지혜롭더라. 이러면 이제 수다원에 가까운 사람이죠. 성인이 아니고 아직 미세 번뇌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거칠고 무거운 번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 겉으로는 화를 안 내지만 속으로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는 사람이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집에 가서 풀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속이 지글지글해도 참아. 근데 집에 오니까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오면
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삼각과 물각과 안 해? 오늘 왜 맛이 왜 이래? 맨날 똑같은 맛인데 오늘 된장찌개 왜 이래? 탁 치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내가 너무 잘한다고요? 자, 그리고 거칠고 무거운 번뇌.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되죠. 그래서 불법을 잘 익힌 사람은 좀 교양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잘해주고 사회에서도 나가서 친절하게 잘해주고, 왜냐하면 대승불교라는 것은 남을 돕는 불교잖아요.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깨달으려면 남을 도와야 된다. 남을 도와서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그게 대승불교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발버리심을 아니하고 또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모습만 불자, 이렇게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을 돕는다라는 자체는 남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젠틀맨이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줘, 나쁜 것은 비밀은 좀 감춰줘, 좀 이렇게 아량으로 덮어줘,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줘. 이런 교양 있는 사람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칠고 무거운 번뇌를 떠났기 때문에 성령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어디에도 들어간 곳이 없다. 불입색성향 미축법이니까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대단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 2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상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평상시 일상시에 배워야 돼요. 평상 일상시에 써먹어야 돼. 강의 때만 써먹지 말고. 왜 강의 때만 써먹어? 누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아니 뭐 이렇게 누가 나를 이제 이렇게 비꼬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거나 구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남의 비밀을 막 함부로 발설하는 걸 보고 한 귀로 흘러. 화를 내는 걸 보고, 짜증을 내는 걸 보고, 욕심을 내는 걸 보고 한 눈으로 보고 한 눈으로 흘러. 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강의 때 배운 지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지혜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하자 좀. 자, 규봉스님, 수다원은 여기 말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뜻에서 임류라고 해요. 또는 성인의 흐름에 끼었다는 뜻에서 예류라고 그래요. 임류, 예류, 끼었다, 들어갔다 해서 예류라고 해요. 단지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부류에 들어갔다는 것이지 들어간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자국이 본래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해, 막 소문을 막 내. 그러면 마음에 이제 나는 안 했는데 하면서 원망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꾸 되새김질을 하잖아. 집에 갈 때 골똘하게 제거해, 나 안 했는데 하면서 계속 집에 가면서 잠자기 전에도 계속 그 생각하잖아. 나 안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본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들어간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위에다 자꾸 새겨놔서 또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을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죠. 이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이렇게 금강경을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능엄주를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요.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수확하니까 축정이야. 이거 안 짓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한 마리라도 나오니까. 근데 옆에 사람은 수그적해서 10가마야. 나는 쎄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야.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상을 많이 내면 아무리 절에 보시를 많이 해도 이게 상으로 떨어져서 공덕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인의 과를 얻는 데는 어떤 법도 취하지 않는다. 육진의 경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영류를 한다. 마음에 심어두지는 않아요. 좋은 것도 마음에 심어두지 않고 나쁜 것도 심어두지 않아. 그냥 물이 흐르듯 저 바람이 지나가듯 좋은 것도 바람이 지나가고 나쁜 것도 바람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아란도 어떤 법도 이런 뜻에서 아란이라 하고요. 그러나 무의의 자과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고요한 지혜, 무의 열반의 낙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 270페이지 넘어가서 사담 나오네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과를 얻어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한 번 왔다 가는 자라 하지만 사실은 가고 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다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이유나기 사능작시녀마득 사다함과 부수고리연 물량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희실무왕래 시명 사다함. 우리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과 수행에게 가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일맥상통하는 것은 수다원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 사다원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 아나함에 들었다는 생각도 있지 않고 그 어떤 생각도 물들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이 꼭 우리는 너무 무심해서 탈이지 않나? 우리는 안 하잖아.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미를 좀 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금강경의 가치가 내가 다니는 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내 건강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왜 필요하고 왜 얼마나 중요하고 아들 딸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웃 친구 도반의 관계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 이런 중요한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집착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죠. 그 중에 제일 집착한 게 이제 아들 딸이겠죠. 아들 딸이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집착은 저절로 되는 거죠.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냥 본능적으로 아들 딸은 중요해.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스님이 중요해, 절이 중요해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지? 종교가 뭐 중요해? 그리고 친구, 도반, 회사 이게 뭐가 중요해? 회사는 돈을 주니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그렇게 가치를 두면 마치 아까 말한 대로 보시를 뭐 하려고 해? 보시에 집착할 텐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절을 뭐 하려고 다녀? 절에 빠질 텐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태어나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늙어가는 시기가 있고 돌아가시는 시기가 있다고요. 사람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물이 그래요. 바위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성장하는 때가 있고 나중에 소멸되는 때가 있죠. 나무도 그래요. 나무 한 그루 쌀이라고 봐요. 이 쌀이 봄에 2월달, 3월달에 이삭을 피워요. 이삭이 아니라 싹을 피우죠.
이렇게 싹을 피워서 막 자라요. 싹을 피워서 자랄 때는 어쨌든 자라야 되니까 내가 싹이었던 때를 생각하지 않아. 막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성장을 해. 5월달, 6월달 되면 막 성장을 하죠. 그때 성장한다고 싹이었던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씨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가을이 돼서 이제 익어가죠. 익어서 이제 그 고개가 숙여지죠. 무거워. 아유, 무거워. 이제 벽시도 힘이 떨어졌어. 벼도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씨가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숙여. 그러다가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추수를 하게 되고 12월달, 1월달 이런 때는 저장을 씨로 정말 남아있죠. 우리는 이 씨부터 해서 걷어들 때까지 사실은 다 중요해요. 싹이 피어날 때는 봄은 봄대로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도 이렇게 성장해서 막 이제 5살, 6살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청소년 시기도 정말 중요해요. 청소년 시기도. 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잖아. 물론 육아도 영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 시기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청소년 시기에 이게 결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덜 나올까, 이걸 자구하는 게 또 청소년 시기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사실 이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열리는 과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20대, 30대도 역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때죠. 나중에 이제 50대, 60대부터는 점점 익어가는 시기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70대, 80대, 90대는 익어감이 다해서 이제 떨어지는, 우리가 베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삭이 다 꼬꾸라지고 다 이렇게 익어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때가 참 중요해요. 그 시기를 너무 빨리 선택해서 8월 달에 베봐 이러면 쭉종이라고요. 쭉종이 이게 피를 못 먹어 이거를.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시기도 중요하고 청년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하고 노년도 중요해요. 나중에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노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햇빛 쨍쨍 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져야 되잖아. 이게 씨가 돼야 되잖아. 그 안에 있는 쌀이 익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혼이 담긴다고 할 수가 있죠. 혼이 확 담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달, 2월달 씨앗으로 정말 남아서 그 혼이 이제 다음 2월달에 피어나야 되잖아. 물론 6월달, 7월달에도 혼이 담기긴 하지만 성장하기 바빠가지고 혼이 담기는 거는 가을에 혼이 담긴다 할 수 있어요. 9월달, 10월달 배기 직전까지 혼을 탁 담겨서 씨가 단단해져.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말 영양가 있는 쌀이 돼서 우리 밥상에 오르면 정말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노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몰라요, 보면. 하루 중에 해가 질 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태양이 막 뜰 때는 새 하루가 시작이 돼서 용기를 내서 뭔가 일을 펼쳐. 그리고 오전을 일을 펼치잖아? 오후에는 좀 정리해 가다가 나중에 유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집에 유시 끄트머리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끝나서 죽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시기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 되고 이때는 이제 내 인생을 나중에 여물게 혼을 집어넣는 그런 시기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 그래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노을 질 때 저 석양에 넘어가는 해를 보며,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 요즘에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석양 언제 봐 그걸. 근데 시골에 살고 산에 이렇게 가면 해가 너울너울 이렇게 넘어갈 때 참 누구나 다 무상감이 들어요.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무상의 오늘도 다가구나 하면서.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그 해가 넘어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 오늘도 하루같이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더 깊어져요.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마음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막 해야 될 게 많고 가족도 이제 애도 낳아야 되지, 키워야 되지, 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해야 될 의무들을 해야 된다고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몸은 비록 노쇠해지지만 마치 벼가 이제 힘이 다해서 노래지잖아요. 노래지. 벼가 근데 벽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결과물들도 그때 이제 50대, 60대, 70대 결과물이 혼이 담기는 시기인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 70대가 되니까. 이래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힘이 뚝뚝 빠져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다. 아픈 것도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사실은 내가 완성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벼가 베어지기 전까지가 베어져서 이제 곡간에 들어가지 완성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 인생이 쓸모없는 시기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가 문명화 시대잖아요. 문명의 시대는 성장하는 시대거든요. 막 커가는 시대. 불의 시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불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통신 판매하면 판매가 잘 될 거야. 유튜브 하면 유튜브 좋아요 숫자가 많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병화, 정화 또는 사화, 오화가 있는 사람은 하여간 어쨌든 그래. 지금 그런데 이제는 문명의 시대라고요. 문명이라는 것은 병화, 정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름이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성장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저 도로하고 차들하고 그 건물들 봐. 사실 우리가 건물이 저렇게 많은 것들은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자원이 많아져서 재물이 많아져서 그게 이제 다 이자를 적게 줘서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전부 다 땅 사고 전부 다 건물 올리고 막 이렇게 양적 완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런 건 성장의 시기라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의 시기라는 것은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 이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저 아이나 좀 나이 많은 노인이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사실은 결실도 굉장히 중요한데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벽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6월달, 7월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진짜 이러려고 살았나. 그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비록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적 사고가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 진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뭐 맨날 병원에 다녀야 되고 결결결 그렇게 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이리 살아서 뭐해 이러지 말고요. 이게 이제 내 삶이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귀중하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알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것에 도를 넣으면 그때서 이제 이게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서 이제 이 젊어서 살 가치가 없네라는 것은 절에 가지도 않고는 절에 가면 빠질까봐 안 간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고생할까봐 나 죽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70이 돼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네. 아, 죽을 거야.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80, 90岁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끝까지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공부가 더 많이 돼. 이제. 치매만 안 걸리지만 해. 그래서 사담은 한 번 온다라는 뜻이 일례라는 뜻이에요. 일례라는 말을 인도말로 사다함이라고 한 거예요. 요게 6가지 수도혹 이게 수도혹이라고 했어요. 그 수도 위에서 대상이 집착해서 일어나는 번뇌
6가지 이렇게 탐진치하고 5만 원 거하고 내 몸에 대한 견해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견해해서 수도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견도의에서 사제를 관찰해서 견옥을 끊은 뒤에 다시 되풀이해서 수옥을 끊는다. 견옥을 끊고 수옥을 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도옥을 끊어. 내 미세망념, 이 앞에 수다원에서 끊는 게 있고 사다함에서 끊는 게 있어요. 수다함에서 끊는 건 거친 성냄, 거친 어리석음, 거친 욕심이고 사다함은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미세한 탐진치를 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마치면 한 번 천상에 갔다가 한 번 돌아와. 그러니까 그래서 일례를 하는 거야. 사다함은 한 번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에 저 이제 도설촌에 가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함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가고 온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다.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라고 해서 진짜로 안 가냐 진짜로 안 오냐 이런 건 아니고요. 가긴 가죠. 갔다가 오는 현상은 있어. 그러나 자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 새가 날아가요? 저 새는 공한 거야. 맞죠? 저 새가 날아갔어? 저 새는 공한 거야. 이 말은 새가 흔적 없이 날아간다는 거죠. 새가 내 비행선을 다 금을 끊고 가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집착이 있어서 저 새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금을 끄면서 지나가는 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게 뭐 이제 탐진치만의 신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새는 그냥 날아가잖아. 그게 바로 공한 거야. 라고. 날아가되 날아가지 않은 거야. 날아갔다고 자꾸 집착한 것은 궤도를 그린 거고 저건 날아가지 않은 거야. 말의 궤변 같지만 밥을 잔뜩 먹었어. 선생님 배불리 드셨죠? 아니요.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하나도 안 먹었는데 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배는 부르네요? 제가 거짓말 한 걸까요? 거짓말. 이게 참 난감하죠, 그죠? 많이 잔뜩 먹어놓고 안 먹었는데요? 머리빨 내미는 거 같잖아. 그러나 이렇게 선사들의 대화는 마치 그래요. 선사들의 대화는 개념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문답이라는 것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이 스님 배부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저 안 먹었는데요? 이건 선문답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저 안 먹었습니다. 자, 육조 스님 사다함은 인도말인데 중국말로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이니 3개의 결박을 벌여서 3개의 결박을 다 했기 때문에 사다함이라고 한다. 사다함을 한 번 갔다 오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죽어서 천상에 났다가 천상에서 도로 인간에 와서 태어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다원에 이르면 이제 이렇게 7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7번이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7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49제를 지내요? 7일을 기도해요? 20일을 기도해요. 7의 배수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칠진법이라고 해서 7을 완성된 숫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지방이 있었어요. 인도 지역이죠, 윗지역에. 그래서 며칠 기도를 해요? 7일 기도해요. 며칠 만에 심판받아요? 7일 만에 심판받아요. 부처님의 어머니는 며칠 만에 돌아가셨죠?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언제쯤 농사 짓는 농경제 언제쯤 했죠? 7살 때 했어요. 이렇게 7을 중요하게 완성된 수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의 어머니가 정말 7일 만에 돌아가셨기도 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돌아갈 수도 있고 2달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일찍 돌아갔는데 성스럽게 돌아가셨다. 7일 만에 돌아가셨다. 부처님이 몇 걸음 걸었냐? 7걸음 걸은 다음에 천상천하게 됐다. 정말 7걸음이냐?
아닐 수도 있는데 7곱이 완성된 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인도에는 84,000, 4, 8,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4의 배수로도 나가잖아요. 역시 이제 4의 배수로 사진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뭐든지 4개, 8개, 12개, 84,000, 108,000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숫자를 진짜 숫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49일도 그래서 49일이 아닐 수도 있다.